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스트림,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업스트림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업스트림 책. 이것은 어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스트림하고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업스트림이 있으면 이 업스트림은 우리나라 말로 상류라는 뜻이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상류. 근데 이 위에 상류의 물이 만약에 오염되어 있고 더러우면 미드스트림, 그 다음에 밑에 하류, 다운스트림의 물들은 당연히 더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업스트림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나 국가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 단체나 대학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운스트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업스트림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을 이 책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이나 믿음 생활도 이 업스트림적인 어떤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업스트림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는 개울이나 강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 원인이나 시작점을 더 가깝게 느끼는 그 업스트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연어 잘 아시잖아요. 연어가 상류로 가서 자기가 알에서 깨어난 그 고향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알을 까고 부화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연어가 이제 다시 또 하류 다운스트림에 와서 바닷가에서 지내다가 다시 업스트림을 하는데 그 업스트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연어가 몸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쳐서 이제 그 부화를 하고 나면은 그 연어의 이제 그 어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물이 흐르는 방향에 반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업스트림인데 여기 보면 그 What is upstream healthcare에서 좀 폴 example 하면 우리가 어떤 symptom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업스트림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먹고 뭐 타이레놀 몇 알 먹고 그리고 뭐 잠이 안 오면 뭐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티 정도 마시고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또 우리가 뭐 아무거나 카페인도 먹고 또 운동도 잘 하지 않고 그러면 다시 또 불면증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하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헬스케어에 우리 건강에 업스트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장기적인 결과를 개선하고 의료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What is an upstream solution? 솔루션을 찾아가는 게 바로 업스트림이잖아요. 그래서 업스트림 솔루션은 문제 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게 만들고 그 다운스트림에서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해결점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You can't solve upstream problem downstream.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운스트림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문제들, 중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있을 것이고, 어떤 뭐 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대학교에 그런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학교에 왜 졸업률이 낮은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뭐 일시방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다운스트림이 아닌 업스트림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solve해야지만 다운스트림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 말씀도 같이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이 업스트림의 책에 대한 영상을 짧게 요약해 놓은 영상 함께 볼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이제 업스트림이고 다운스트림인지 이 책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내려오고 있다. 당신과 친구는 곧장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한다.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아이가 떠내려온다. 당신과 친구는 다시 강물에 뛰어든다. 그게 끝이 아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이가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인다. 두 사람의 힘으로 다 구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때 갑자기 친구가 당신을 혼자 두고 물 밖으로 나간다. 어딜 가는 거야? 상류로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지는 놈을 잡으려고. 하류, 다운스트림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상류, 업스트림은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대부분이 외양간을 고치는 데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면 불을 끕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대처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발생시킨 시스템을 미리 고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운스트림에서 아이를 구하는 건 빠르고 구체적입니다. 반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는 일은 광범위하고 느려 보입니다. 대신 아이를 던지는 그놈을 잡는다면 효과는 엄청납니다. 거대하고 오래 갑니다. 더 이상 아이가 떠내려오지 않습니다. 댄 히스가 책 업스트림에서 우리에게 상류로 가자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1998년 시카고 공립고등학교의 졸업률은 52.4%였습니다. 졸업장 받을 확률이 반반이었죠. 교사나 관리자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겼습니다. 학생들의 가난한 가정 환경, 중등 교육의 부족, 정서 불안정 등 고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노력도 하지 않았죠. 책은 업스트림으로 가려면 문제 불감증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바꿀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문제 불감증입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절반의 학생이 중퇴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했습니다. 마침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신입생이 중퇴하고 어떤 학생이 졸업할지 80%의 정확성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충격적인 건 학생의 소득, 인종,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까지의 성적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1년간 수학과 영어 같은 핵심 과목에서 낙제하지만 않는 것, 그리고 5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표를 충족하면 졸업할 확률이 3.5배 높아졌죠. 시카고에서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초등학교이고 9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이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전 한 가정에 취약해서 이때 학생이 한 번 낙제하면 자신은 공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권해 버린다는 거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2학년을 가르치던 각 학교의 최고 교사들이 9학년을 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생들의 성공을 돕는 교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검토했습니다. 마이클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모든 교사가 모여서 오직 한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마이클이 따라오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학생마다 다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동생을 매일 아침 데려다 줘야 하는 케빈은 1교시의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을 듣게 해야 했고, 수자는 먼저 요구하진 않지만 누군가 도움을 주면 잘 받아들이는 학생이었습니다. 2018년 시카고 공립학교의 졸업률은 78%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교사들이 업스트림으로 간 결과입니다. 그들이
업스트림으로 가지 않았다면 10년간 3만 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업스트림으로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자 댄 히스는 사무실과 카페를 오고 가며 일을 했는데 매번 노트북 전원을 옮겨 꽂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개인 인생에서도 되풀이하여 일어나는 짜증스러운 것을 해결하려면 업스트림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전원 코드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제 하나는 사무실에 꽂혀 있고 하나는 가방 안에 있죠. 저자 주변에는 현관 전등을 깜빡하고 켜놓는 것 때문에 몇 년간 싸운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전등을 사놓자 그 뒤로는 싸울 일이 없어졌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인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짜증스러운 것이 있나요? 그 문제가 계속 떠내려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영상이 우리가 이제 또 찾아보면 계속 보실 수 있는 이 업스트림 책에서 특별히 우리 시카고 국립학교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업스트림 그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외에도 되게 여러 사례들을 업스트림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책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업스트림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업스트림적인 회복이 일어나려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여기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더러운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깨끗한 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은 이 지금 물이 나오는 그 파이프라인이 중요한데 그것에 근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더럽거나 아니면 그 물이 깨끗이 정화가 되는 그곳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더러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더러우면 거기에 녹슨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운스트림의 문제들은 항상 업스트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우리 나아만 장군의 업스트림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도 굉장히 업스트림적으로는 어떤 회복과 치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만 장군이 나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말씀이죠. 열왕기하 5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눌게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은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를 시켜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가 강한 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을 베푸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죠? 이 어린 소녀로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잡아서 노예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눌 건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 주인에게 그것을 알려줄 의무가 없죠. 그죠? 그리고 어떤 노예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했을 텐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언자라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죠.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소녀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좀 이따 나눌 건데 주인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머, 우리 주인이랑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주인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근본을 해결하는데 그것이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그래서 이제 나아만과 시리아 왕에게 나가서 이제 그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고 그리고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써서 드디어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도 나아만 장군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나아만은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춰 섰다. 10절에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11절에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자, 여기서 보세요. 요단강에 7번을 씻으라는 거. 그냥 이렇게 엘리사가 와서 고쳐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치유됐다고 했을 때 금방 치유될 수도 있죠. 꼭 요단강 물에 7번 담궈야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분명히 나만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그 업스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 보면 이 나가 누군데 그죠?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죠. 내 방법. 그러면서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왜 하필 요단강이냐는 거죠. 그리고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자, 나아만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여기서 볼 때 분노. 그죠? 우리가 오늘날에 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죠?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누군데? 권력.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은 거에 대한 섭섭함. 그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웨이, 자신의 방법. 그죠? 하필 무슨 요단강이야. 거기서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불만 불평하는 모습들. 그죠?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인들이 더, 그죠? 그 종들이 더, 그,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 단순한 것을, 뭘 그걸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고정하십시오.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 담궜어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자,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이 불꽃 화를 내면서 나는 그냥 가버리겠어 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이 그것쯤을 못하겠습니까? 나병이 낫는다는데 아휴 내가 인내심이 없는 걸 들켜버렸네.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죠. 두 번째 몸을 보니까 아직도 낫지 않았어요. 어 하고 또 세 번째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했을 거예요. 나만에게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에서 참, 응?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고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죠. 자신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7번을 순종하고 몸을 담궜더니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단강의 물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업스트림은 어떤 업스트림이냐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순종하는 것. 그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겸손이 일어났어요. 업스트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하는 나만 장군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선물을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머리야 이렇게 또 받으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18절에 엘리사는 그것도 받지 않겠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머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죠. 내가 어찌어찌하여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 그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19절에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혹시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 것은 아닌가? 그죠? 그런데 그 중심에 너가 무엇이 있느냐? 드디어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림몬 성전에서 내가 허리를 굽히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신들에게 오베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갔다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근본적인 업스트림이 일어난 거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용서함 받는 이게 이제 나아만 장군의 업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업스트림으로 문제를 감지하는 방법에서 이 책에서도 소개하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제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업스트림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죠? 이 다운스트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미투 아시죠? 미투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성적인 어떤 문제들, 그 성학대나 그죠?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미투라는 이름으로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SNS나 뉴스에서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성불감증, 그리고 문제 불감증, 여자를 그냥 터치하는 게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위에 상사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슈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게 문제를 이름을 붙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깨진 유리창에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유리가 깨져 있으면 그곳에 범죄율이 높은 거예요. 그 동네에 뉴욕도 그렇고 일본의 어떤 도시들이 그런데 그리고 낙서들이 막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를 청소를 하고 깨진 유리창을 보수했더니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50% 정도 낮아졌다. 그건 뭐냐면 미리 그거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원리, 이론이 됐던 거죠. 이름을 붙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문제 불감증에서 이게 문제구나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아만 장군이 그저 잡아온 그 여자, 소녀아이가, 어린아이가 주인의식을 가진 거죠. 자기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죠? 나아만 장군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육체적인 나병이라는 다운스트림을 업스트림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자신의 교만과 분노 조절과 그다음에 조절 장애와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 용서받아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이 주인의식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책에서 소개할 때도 보면 누군가는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저게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해 나갈 때 그게 주인 의식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터널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운스트림적 해결만 하게 되면 좁은 시야에 머물러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해요. 그런데 그 게임을 계속 못하도록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여기서 강박관념이 생기면서 도파민이 더 나오는 것을 더 쫓아가게 돼 있어요. 몰래 막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면서도 막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면은 더 아주 그냥 짜릿하거든요. 그러면 다운스트림에 포커스하는 건데 이 애가 왜 게임에 빠져 있을까? 이 아이가 왜 중독에 빠져 있을까? 그 업스트림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넓은 시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터널에 같이 들어가 보는 거죠. 터널에 들어가서 그 상태를 보고 그리고 함께 터널을 나오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터널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터널 안에 들어 있으면요. 이 시야가 작아져요. 작아져서 터널적인 시야라 그러는데 좁은 시야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대로 볼 수를 없어요. 그리고 이 업스트림을 발견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터널에서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깨끗한 상류에서 업스트림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면 우리가 이 수도를 물 틀었을 때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고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 공장지대에서 폐류가 이렇게 그런 공장에 더러운 기름 찌꺼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틀면 그런 물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업스트림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 소스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의 문제, 가정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다운스트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문제, 가정 관계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티네이저 아이들이 있으면 뭐 게임 중독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미드 스트림은 무엇이냐? 이 다운 스트림이 생겨난 것이 언제부터인가? 이 다운 스트림은 언제 더 이렇게 문제가 극대화되는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간의 갈등이면 어떤 대화를 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그럴 때 서로 공격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거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거의 미드스트림이 뭐냐면 소통의 문제죠. 소통의 문제. 그 소통의 문제의 업스트림은 뭐예요? 왜 이 소통의 문제가 생길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살아온 그런 자신의 원 가족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그 다음에 어떤 분노가 있던지,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거짓 맹세라 그러는데, 내가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거는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왜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랑 싸울 때 자신의 어머니가 목소리가 더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나는 여자가 저렇게 집에서 큰 소리 내는 건 용납하지 못해 하는 거짓 맹세죠. 그런 것들이 다 업스트림적인 거예요. 그것이 해결돼야 내가 아내를 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내가 어떤 거를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아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그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 업스트림의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었죠. 부부싸움, 자녀 중독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미드스트림은 불통,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고 소통하는 법을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결핍이 일어나, 애정 결핍이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에만 계속 포커스하면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부적응 상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대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예를 들면 우리 퍼블릭 스쿨에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공부하는데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너 왜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 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만 다루면 다운스트림적인 문제만 보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왜 힘들까? 왜 어떤 것들이 힘들었니?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니? 그런데 학교에서 뭔가 힘든 거는 없어?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니? 공부하는 데는 어떤 점이 좀 힘들어? 네가 어떤 이런 기질이 있는데 그 메이저가 너하고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주는 것들이 미드스트림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업스트림은 관계의 문제, 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자기들의 가정에서 원가족에서 계속 내려오는 어떤 혈과육의 싸움에 그런 계속되는 것들을 보고 자랐으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업스트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계속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업스트림적인 사고와 업스트림적인 해결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른 영상에서도 이 업스트림에 대해서 나눌 텐데 지금 보면 우리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치유가 업스트림적인 치유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그 치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눈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업스트림을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그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는 그 자신의 중풍의 그 병, 그 심한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고 친구들도 그 치유를 위해서 지붕까지 뚫으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중풍병자의 그 업스트림이 어떤 죄였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치유는 업스트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다운스트림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의 업스트림적인 회복,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업스트림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